오늘은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만이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숨 걸고 믿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마셨다 그 말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 성도들의 피와 특별히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들의 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피에 취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충격적인 상황을 목도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해에 취한 여자는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바로 그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성도들의 피해 사도 요한 당시에 엄청 취해 있었고 공식적으로 313년까지 10번의 대박해와 수십 번의 작은 박해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로마의 길거리를 비추는 밤에 횃불로 썼을 정도니까 성도들의 시체를 목을 잘라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도 기독교는 계속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했더라면 교회 나왔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말 세상의 특징은,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순교의 과정을 거친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됨으로써 이제 종교의 자유가 얻어졌지만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어느 정도나 피를 많이 흘렸길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냐, 이 주체가 누구냐를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권력자들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대개 짐작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누구냐? 하나는 회교도입니다. 회교도.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회교도와 공산주의자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회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회교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의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떤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왔지만 이삭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왔지만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혈과 육으로 낳은 자식이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이삭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증오하는 회교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 몇 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이 적대적인 세력이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져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필요한 성도들이 그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그야말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니까 아버지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가지고 또 엄마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가지고 자식이 쓰고 형제가 다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런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대로 일하고 애써서 힘써서 일해서 필요한 대로 가족들이 나눠 쓰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원형이.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이 세상이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고 불화가 많고 불행한 것은 서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급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고 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모토는 무엇이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조정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공산당인 것이에요. 공산당.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원수지간인 것이 거기서 하나님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암적인 존재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거대한 회교도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과 기독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 서남아시아 이쪽에 거대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동방으로부터 어마어마한 2억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인류 최후에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 회교도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아닐까.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선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선교하는 미얀마의 윤상록 선교사님, 미얀마도 공산국가인데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불교는 믿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느냐? 돈벌이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교사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그 현지인들 고용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뭐 관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회 선교사님의 운전을 하는 뭐 운전사,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 도와주는 도우미,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 주고 뭐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득보는 게 있으니까 그냥 다 알면서도 돈벌이가 되니까 공산당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의 핵심이었는데 전도와 선교가 점점 불법이 돼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법적으로 저촉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 이것도 고소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테러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으로 유럽 사회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 물론 기독교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국회 계류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쪽으로 계속 말세에 두드러지게 특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늘 악해왔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까? 성경이 저들의 악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돕고 살아라,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계속 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막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뭔가 개입하고 주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믿게 되면 내 인생에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거에 대한 경계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치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핵심적인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가들리하게, 경건이란 말은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런 뜻이, 가들리란 말이 경건하게,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누가 그 사람을 박해하겠습니까? 아무도 박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늘 남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을 박해합니까? 박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박해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신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은혜를 줘야 너희가 믿으니까.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어떤 연구와 너희의 깊은 사색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줘야 너희가 믿게 되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될 것이고 말세를 갈수록 그러한 일들은 더욱더 도드라지게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철저하게 믿지 않고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보조를 맞춰가면 박해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철저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종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의 신앙은 정말 신앙입니다. 정말 신앙. 너 정말 예수 믿느냐? 누가 협박을 하면서 위협하면서 너 정말 예수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뭐 무슨 대수냐, 뭐 인생 어차피 고난인데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인생을 살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많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많이 찾아보지 못해. 대부분은 다 복을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나 이런 기복신앙이 그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런 신앙들은 99%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1%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99% 실패하게 될 것이, 다 좋은 것 바라고 예수 믿으러 왔다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다 좋은 것 바라고 왔다가 유혹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앞에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농부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다.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졌다.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말씀은 떨어졌지만 아무도 결실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자신만을 원하는, 예수님만을 원하는 믿음은 고난도 문제가 안 되고 유혹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 믿음은 목숨 걸고 믿는 믿음입니다. 목숨 걸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1대1로 서로 이렇게 거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값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에요. 이 육신으로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이 모든 우주의 절대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만 은혜일 뿐이다. 참 믿음은 그러므로 목숨 걸고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생 걸고 믿는 믿음이 마땅한 믿음입니다. 저도 참 저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도 정말 어떤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요, 구청 공무원 이런 시에서 나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할 때 혹시 우리는 이제 교인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정부에서 반대했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러 누구 사람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감시받는 사회가 되고 핍박받는 사회가 되고 심지어 생명도 위협받는 이런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은 상황이 만약에 도래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항상 가정을 두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정말 의지적인 고백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비록 칼이 자기 목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진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보셨다고 봐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면 입으로 부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의 배수진을 치고 목숨 걸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떨어져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끌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썬다싱은 인도의 시크교를 믿는 시크교도였습니다. 아주 골수 시크교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을 읽고서 아주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썬다싱이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자기 어머니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기 어머니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시크교도 이 종교 갖고는 아무런 위안이 안 되고 어떤 자기의 마음에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면 나를 만나달라고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또 한 번은
큰 강에 배를 띄우고 나가서 배 안에서 그렇게 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썬다싱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미워했던 예수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성자, 전도자가 되었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믿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것도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흘러가는 경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탤런트 정영숙 탤런트께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분이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잠깐 한번 가보실래요?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잠언 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고로 성경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계명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너의 귀를 내 지혜에, 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신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밥때가 되면 막 옛날에 막 불렀잖아요. 막 동네 고사곳에서 막 뛰어노는 자식, 누구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뭐 엄마 부르잖아요. 그 부르듯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막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은 그 당시에 고대의 아주 값비싼 화폐인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달러 정도, 더 큰 화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달러짜리 화폐가 있잖아요. 한 15만 원 정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 옛날에 소풍가 가서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 뭐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보물에 불을 켜고 보물을 찾았습니까? 그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목숨 걸고 찾는 것이고 인생 걸고 찾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돈 벌러 가잖아요. 정말 절실하니까. 그런 상상 제가 종종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큰 광고, 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인터넷에 광고를 내든지 광고를 내가지고 주일날 교회 11시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면 일당 시간 하루 예배 참석 일당으로 2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몇 터질 것입니다. 20만 원 1시간 동안 일하고 밥까지 주니까 20만 원 벌고 밥 먹고 한 달이면 100만 원 벌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그러나 사람들은 2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몇 터지게 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준다고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별로 예수님에게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치 않으니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했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속에,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는 얻고 싶어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고 하는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목사의 자식으로 살아도, 제 친구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봐도 정말 목사님 자식 중에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려질 것이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너희가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의 영, 곧 예수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들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서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믿음의 샘플이 되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믿음의 표징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이끌려서 자기의 배와 생업과 아버지와 처자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끝마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하나도 귀하지 않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건 믿음, 목숨을 건 믿음이라야만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것으로 죽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이러한 믿음만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광범위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일곱 머리, 이제 그 뒤에 계속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2절까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기본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악의 권세의 주인입니다. 사탄 권세가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권력자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풍조일 수도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떤 풍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풍조를 만들어버리면 그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한 사람 아니면 다
이 풍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 또 일곱 머리, 일곱 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일곱 산이라고 그러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일곱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일곱 산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는 이 음녀, 바벨론의 음녀를 가리키는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짐승. 뒤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근데 이 음녀가 얼마나 화려한가 하면 자줏빛 옷을 입었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금, 은, 보석을 가졌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그랬고 손에 금잔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은 고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천민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왕족과 귀족의 옷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이겠습니까? 그리고 금은 보석과 진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술이나 물을 마실 때도 금잔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귀영화가 막 흘러넘치는 휘황찬란한 웬만한 사람이 여기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 타먹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앞에 어떤 큰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삼성에 다녔던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서 막 연봉을 막 2배, 3배 준다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냥 막 국가의 기밀, 어떤 회사의 기밀. 중국에 넘어가면 아주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그런 자기 연구 기술도 그냥 팔아먹는 것이에요. 뭐 이완용만 매국노입니까? 수두룩합니다. 재물 앞에, 권력 앞에, 어떤 위협 앞에 자기 양심과 자기 도덕을 팔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과 금은 보석과 금잔과 벤츠 승용차와 막 휘황찬란한 집들과 너무나 명품으로 막 치장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CF 선전을 보세요. 너무나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너무너무. 음료는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잔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 금은 보석과 진주와 금잔들은 한동안 허락된 잠깐의 권세일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무슨 짓을 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고 생명록 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을 계속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막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세상에 가보면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뭐 접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광고의 그 화려함 또 막 젊은이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막 게임. 나는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랫동안 허리도 안 아픈지 궁둥이도 안 아픈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도 PC방 가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만 그냥 밤새도록 영업합니다. PC방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나 봐요, 그게. 그렇게 화려함 속으로 세상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이 미혹의 주도자들이 교회 목사일 수도 있어요. 교회 목사. 교회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또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사회 지도자들, 문화 권력자들, 인기 스타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훌륭해 보이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비가 어디 있냐. 옛날 용어지만 청렴결백한 선비, 세상에 거룩한 선비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깨시민 코스프레 하는 사람, 옳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시민 코스프레 하는 사람, 서민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뭐 입만 열면 주여 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찾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 미혹의 영이 역사함. 자기는 굉장히 서민인 것처럼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고 막 낡은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정치인들 코스프레 많이 하잖아요. 뒤를 까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품에 누운 아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팬이 되지도 마세요. 이승철 쇼에 가보니까 막 진짜 옛날에 좋아했던 막 50, 60 먹은 아줌마들은 막 와서 이렇게 보고 어마어마한 팬들도 많더라고. 아무의 팬도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믿지 말고 그 무엇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송 뉴스도 믿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그러므로 사람을 믿으며 혈과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것이 아주 미로와 같은 곳으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왜 유혹을 합니까?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다 말로는 옳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기적을 보이고 막 기사를 보인다고 그래서, 기사라는 것은 기이한 일들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것도 간증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보다 한 1년 고참이 저를 이렇게 이제 잘 봐줬어요. 그 사람이 통일교 신자였거든요. 통일교 신자인데 내가 이제 골수 기독교인이라고 딱 눈에 띄니까 나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자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통일교를 어떻게 믿게 됐나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통일교 집회를 가게 됐는데, 기독교 집회가 수련회나 이제 이런 부흥회하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통일교 신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이 운동장 같은 넓은 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접신이 된 거예요. 접신. 신이 내려왔어요. 신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랑 얘기하는가 하면 동학난의 교주인 최재우와 이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일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일을 보고서 거기 빠져들게 되는, 거기에 압도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큰 집회 가면요, 막 수만 명, 막 1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메모들어 모입니다. 거기에 막 엄청난 막 밴드들이 있고 막 무용수들이 있고 뭐 화려하게 막 준비되어 있고, 이단 교주가 메시아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단 교주가 막 황금 옷을 입고 막 황금 면류관 쓰고, 문선명이도 그랬어요. 거기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북한에 넘어가 가지고 북한에 왜 북한의 공산당들에게 왜 이렇게 세뇌가 되냐면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의 어떤, 거기도 전당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당대회가 벌어지면요, 거기 들어가면 이 웅장함과 이 화려함이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김일성이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미혹한다 이 말이. 많은 스타들, 많은 팬들을 거느린 많은 스타들, 또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심판 때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미혹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단 교주들이 나 이단인데, 나 가짜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단 교주 노릇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엄청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나 가짜인데, 나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내가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네가 했으니까 참 너는 진짜다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불쾌하다. 그러면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수. 진짜 기적처럼 보이는 기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면 거짓으로 기적을 꾸밉니다. 또 악한 자들이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미혹의 영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보내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그냥 마귀에게 내주어 버리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한 사람, 나와 함께 떡을 먹는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배신을 예고합니다. 가룟 유다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으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전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유다가 그 생각을 싹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다가오게 될 때 그 생각이 물론 내가 그냥 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반복음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뒤로 가니까 마귀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생각을 심은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 유다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찍어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 하려고 하는 일 지금 빨리 해. 말하자면 이제 내줘버렸다 그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더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냥 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뒤에 말씀이 남아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미혹이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광범위하게 마귀의 역사는 상상 초월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예배적인 현상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많은 미혹으로 성도들까지라도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믿는 신앙으로, 인생을 걸고 믿는 신앙으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진리를 찾으며 목청을 높여서 진리를 부르고 진리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한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